지난 성령의 삶,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 성령님을 배한 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만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의 삶의 시작은 성령, 놀다, 즐기다, 누리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거 기억하고 있습니까? 거저받은 삶, 다 가진 사람은 놀며 즐기며 누리는 삶, 놀아주며 즐기며 누리는 삶. 4회에 걸쳐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저받았습니까? 여러분 다 가졌습니까? 여러분 놀며 즐기며 누리고 있습니다. 다 가진 자가 됐다면은, 다 되지 않는다면 거저받은 게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내가 다 받았다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궈내는 받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예수님이 놀아주는데 놀고, 즐겨주는 즐고, 누려주는데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게 되고, 거저 놀아주기 때문에 놀아주며 즐겨주며 누려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삶입니다. 성령의 거듭난 자의 점점점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삶. 그런데 죄들을 고백하지만 범죄함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고 하지 않는 삶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사귐을 못하고 있는 삶이에요. 사귀지 않고 있는 삶. 내 필요에 의해서 잠깐 도우고 잠깐 그냥 내가 생각하는 눈앞에 있는 문제들의 해결자로 열쇠를 가져서 똥 열어줄 뿐입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사는 창세기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창세기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이 드러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인데 함께 있는 분 예수님인데 그 예수는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이라 엘로힘 삼위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있는 루하라는 숨, 공기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이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성부, 성자 세 단어만 했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라고, 하나님의 영이요 지혜수 영의 진리 영의 거룩한 영, 약속된 영이 성령이라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독립된 한 인격을 가지고 또 공통된 한 인격을 표현하고 또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 볼까? 세 분으로 표현했더니 따로 떨어져서 이걸 안 되는 거. 또 합쳐놨더니 또 안 되고 도대체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해 볼까? 그래서 자들이 이렇게 표현해 놨으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성부는 아브라함이고 성자는 이삭이고 성령은 야곱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은 능력이다. 성령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부리는 신이다. 이렇게 좀. 그래서 성경에서 아버지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배우게 되어 있고 성령에 배운 자라면 예수를 배우게 되어 있고 예수를 배우는 자는 아버지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명해 주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연구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는 것. 성령 하나님께 당신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문제, 인생 문제가 무엇인지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당신에게 직접 선포하며 직접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증인과 함께도 증언하여 주십니다. 지금 그래서 눈에 보이는 증언자 임석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듣지 못하니까. 로마서입니다. 롬놈이 아닙니다. 로마서를 오늘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성령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정하게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해주고 확정해줬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원이신 여호와, 바로 여호수아, 그리고 주인 대신, 왕이 대신, 대제사장이 대신, 예언자가 대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소개하는 성령이 알려주셔서 이거를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는데, 이 선포하는 이유, 예수를 선포하는 이유는 뭐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에게 직접 순종하는 것이다. 자, 이거를 성령이 왜 선포하는가?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쩌라고? 저도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 거절하든지 좀 방법을 줘봐봐.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은 환히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 보여버렸습니다. 죽음이 뭔가, 그리고 생명과 썩지 않은 부활이 뭔가 완전히 다 들춰버렸어요. 우리가 쓰는 말 지금 다 까발려버렸어요. 뒤집어가지고 다 보여버렸습니다. 숨겨져 있던 것이. 에베소도 오늘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확 들춰버렸는데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작용하는 영, 바로 하나님을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 마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들춰내버려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 보여버렸습니다.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죽었다. 자, 오랜만에 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지옥을 보이셨고, 이 땅에 숨어서 하나님의 대적자, 숨어서 통치하는 마귀를 확 들춰버렸습니다. 거짓말쟁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영적인 세계를 확 보여버려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까? 영적인 세계.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당신의 인생 문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은 이미 영원히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와 질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인정하지 않고 두기 싫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보다 높고자 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바로 당신과의 관계와 질서를 당신이 완전히 깨버렸고 지속해서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믿지 않고 있으므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영은 이미 죽었으므로 꼭 다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당신의 영이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영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아들께 1대1로 전인격적인 사귐으로 직접 순종하여 영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문제는 영적으로 반드시 살아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인생의 문제이며 당신의 전부입니다. 바로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화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 문제입니다. 질문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인생 문제가 오직 한 가지인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전인격적으로 생각과 마음과 이 몸이 전인격적으로 마음 중심에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당신의 전부이며
전부인 갈망이며 전부인 간절함입니다. 꼭 살아야. 영원한 생명만이 전부이며 예수를 믿고 직접 순종하는 것이 전부이십니까? 당신은 정말 진실로 전부로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야 나야만 하고 살고 싶으십니까? 이것이 전부입니까? 또 한 번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전부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만 전부이고 싶으십니까? 또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을 때 위의 질문처럼 전부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의 질문들이 당신에게 전부입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예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어쩌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요한복음 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 나는 반드시 태어나야만 하는가? 왜 나는 반드시 꼭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가? 왜 나는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왜 나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나는 왜 영생이 있어야만 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과 화해감을 대야만 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가? 성령 하나님께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또 갖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확 들춰버렸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가 있어서 여러분이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작용하는 영을 따라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냔 말이고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세울 뿐이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 뿐이고 기독교라는 종교 행위를 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잉태하고 출산하고 성장하고 공적인 생애를 살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품고 오셨다가 마지막까지 그 약속된 성령이 각자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 예수를 증언하는 그래서 성령으로만 거듭나야 돼요. 요한복음을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 자기의 복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하십니다. 증인이십니다. 꿈꾸셨다가 달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일산하게 하늘로 오신 분. 그러니 예수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증언해줘? 예수님, 성령님이. 그래야 정확하죠. 성령님이 증언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예수, 자기가 필요한 예수,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라고 하는 걸 해결받기를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내는 것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 태어나게 하는 것, 죽은 자에서 생명을 옮기는 것, 이 구원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시작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섞이면 안 돼요. 거기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어떤 행위에 먼지만큼도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영적인 죽음의 근거와 유언인가 기준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죄라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의라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다. 심판이라는 이상인 통치자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다. 누가 알려줬다고요? 성령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 들춰서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보이셨고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를 보였단 말이에요. 육신의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죽음, 영원한 죽음을 보였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죽고 모든 사람은 부활함. 이 몸이
여러분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선한 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 국제 사망의 진짜 영적으로 완전히 끝나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 대가가 뭐라고요? 죽음이라, 영적인 죽음이라. 자, 죄와 죄들의 값입니다. 예수를 믿기 위한 출발은 죄와 죄들로부터입니다. 어디부터라고요? 죄와 죄들. 이거를 스리슬쩍 넘어가 버리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나서도 스리슬쩍 죄가 무엇인지, 이 죄들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로마서도 오늘 1절 28절 3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사리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종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죄,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한,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죄, 죽은, 완전히 끝나버린, 이게 무엇인지, 영적인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적인 죽음에서 나오는 그 죄들이 무엇인지,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왜 내가 죄들을 범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리고 이 죄와 죄들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질서가 없는 영원히 죽은 삶이라는 것을 예수 믿기 전에 출발해야 되는, 그러지 않으려고. 그리고 예수 믿은 애도 분명히 이 사실이 매일 매 순간마다 인정하고 인지되고 있어야 되는데 넘어가 버립니다. 왜요? 예수가 예수니까 나 용서받은 사람이야, 괜찮아. 왜? 또 용서 줄 것이니까. 용서를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죄들의 책임은 당신의 것으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죄와 죄들의 책임은 당신의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당신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을 읽으면서 죄와 죄들이 마음 중심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십니까? 아니면 이 중에 몇 가지는 나한테 있는데 없어. 그리고 지금도 몇 가지는 이러고 있는데 나머지는 잘 살고 있어. 나는 그리고 범죄한 사람을 두둔하지 않아. 뭐 있으십니까? 분명하게 성령에 의해서 질문을 하면은 숙제하듯이 빨리 끝내려고 여러분에게 또 오늘 말씀해요. 책 한 권을 쓰신 분이 몇 년 동안의 삶을 살고 책을 썼을까요? 그런데 한 번 읽고 쑥 다 알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질문을 하는 거는 하루 종일 생각할 것들이 많습니다. 몇 날 며칠도 생각할 게 많습니다. 진짜로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32절 읽으면서 정말 영원한 죽음이 뭔지가 인지가 됩니까? 인식이 되는 겁니까? 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그리고 죽었다고 하는지를 당신의 모습 속에서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인정하지 않고 두기 싫어서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없으므로 죄가 발생했고 그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들인 죄들, 곧 죽음의 생각과 행실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인지하고 인식하여 실제로 인정하고 고백합니까? 죄의 실제가 되냐면, 그래서 죽음이다, 죽었다, 죽을 짓이 아니라 이미 죽은 짓만 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시냐면 인식이 되고 죄의식이 인식이 돼야, 분명히 죄가 죄의식을 갖는 거지.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과의 실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예수 외에 내가 원하는 예수만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예수님 되는 성령이 가르쳐주는 그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의 죄와 죄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의 순서가 있습니다. 나의 죄와 죄들의 문제가 왜 해결돼야만 할까라는 질문이 먼저 나야 됩니다. 왜 나는 이 나의 죄와 죄들의 문제가 꼭 해결돼야만 할까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나의 죄와 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까?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되는, 죄와 죄들의 문제의 해결의 순서가 2번이 먼저가 되면 자신의 종교, 윤리, 도덕, 사회적 가치관에서 오는
저런 죄들만 안 지으려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죄들만 안 지으려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했던, 윤리 도덕적 생각했던 그런 것만 안 지으려고 슬슬 피해 다니는 겁니다. 슬슬 피해 다니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더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자신과 사람들이 착하다고 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그리고 나머지 건 무시해버려. 나머지 건 무시해. 왜 나의 죄와 죄들이 이 문제가 꼭 해결만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나? 당신의 죄와 죄들의 문제 해결은 1번과 2번의 순서가 된다. 나는 왜 이 죄의 문제들이 해결될까? 죄와 죄들이. 그의 질문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 존재의 가치가 뭘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질문이 나오는 거. 나는 누구길래? 내가 누구길래? 내 가치가 얼마나 크길래? 나는 왜 존재하길래?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또 그림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 들추고 보이는 세계가 틀렸다는 것을 마귀의 통치자,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되는, 지금부터 영원히 결별 쭉 그걸로 가는 것을 환히 보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인이란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바로 내 죄와 죄의 문제를 왜 해결돼야 할까? 내가 누구길래? 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줬을까? 왜 죽어줘야만 이 죄 문제가 해결될까? 나 스스로는 왜 죄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거를 해결했을까? 십자가에 죽어주십니다. 당신의 죄와 죄 문제의 해결은 나의 죄와 죄들의 문제가 왜 해결돼야만 할까라는 질문이 먼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사랑, 전인격적인 사귐과 관계와 질서의 대상으로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의 죄값, 바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값을 치르고 살려내야 하는 존재와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이 땅에서부터 온전히 화해되어 이미 들어간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죄와 죄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오직 예수로만. 이런 이유와 근거로, 오직 예수의 근거로, 원인으로, 이유로 여러분의 존재와 가치가 누구인지, 그걸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으니까. 두 번째로, 왜, 어떻게 당신의 죄와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합니다. 누구만 해결한다고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만. 사망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가 사망을 그 누구도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 죄들도 보상이 안 됩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잘못하고 감방에 갔다 오면은 보상을 해줬다고. 그건 보상이 하나님께 범죄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범죄함을 엄마 아버지한테 하듯이 야단 맞으면은 다른 걸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고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뭐요?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신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습니다. 부활,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그러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분. 또 사도행전 20장 21절과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그 누구든 교회당에 100년을 출석했든 목사 안수를 받았든 장로를 받았든 콘사를 어떤 직분을 했든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건 뭐예요? 돌아오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 누구도 면제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 예수가 바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시고 당신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서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 성령으로 화해하는 것. 자신이 주인 되어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보다 더 높고자 하여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인정하지 않고 두기 싫어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과 심판의 주인 그리고 모든 삶의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구원의 주인과 심판의 주인으로 그리고 모든 삶의 주인으로 마음 중심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마음 중심에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구원과 심판의 주인으로 그리고 모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죄와 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욕심대로 움직이는 자가 됩니다. 죄와 죄들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리고 분명한 고백,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영적인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어떤 상황이 내 죽은 이 영혼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면 예수를 믿고 나서도 범죄함을 너무 쉽게 자기 합리함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싫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받기 때문에 나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다 합리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범죄하면 죽음이라니까요. 이미 죽은 행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데 죽은 자의 행실을 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죄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범죄함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걸 거절하는 것을 성령과 원수되는 것을 아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언제처럼 내가 옛사람일 때처럼 예수 믿지 않을 때처럼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안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분명하게 소개 아들을 소개하면은 뭐요? 예수님 왜 죽었어요? 라고 내가 누구인데 그 죽으심이 뭘까요? 라고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거는 자기 의지에 자기 생각이지 마귀의 생각이지 귀신들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그 죄가 죽음이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원수된 것이 무엇인지 경험이 되는 실제가 되는 그리고 범죄함들이 그 죄들의 영향을 받은 그 죄의 영향을 받은 그 죄들의 죄의 결과들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11조하고 헌금하고 예배에 좀 참석하고 이런 수준으로 끝내는 거예요. 봉사 좀 한다고 자기가 할 줄 아는 것들 한다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 내가 할 줄 아는 건 예수님 멈추게 할 때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말씀드립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걸 멈추라 할 때, 내가 하고 싶으면 멈추라 할 때, 할 줄 아는 사람,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실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헛것이 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태어나실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믿지 않는 죄로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여러분이 그 죽은 자의 삶, 죄들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범죄들을 해서 죽음이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범죄들의 행위가 나오고 하나님과의 예수님과 사귐이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 되고 싶으면 착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여러분을 살아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려놓은 이 땅에서 배운 저 세상 좋은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지
예수가 보여주는, 성령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고 싶어. 예수는 믿어야 할까?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천국은 가고 싶어서, 지옥은 가기 싫어서,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해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성령을 삶 얻었으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하라는 말만 하라는 건 행동만 하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갈 줄. 세상에 벌벌 떨지 않습니다. 자기 연약함에 벌벌 떨지 않습니다. 범죄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전부여야지 전해지. 예수만 전부가 돼야지 복음을 전해지는 겁니다. 범죄하면은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자녀를 낳습니다. 예, 예수님은 예수가 전부 되게 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복음을 전해서 성령으로 낳게.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실 바랍니다. 넉넉히 죄에서 승리하실 바랍니다. 죄와 싸워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성령으로, 오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